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타는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우리 오늘 욥기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에서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욥의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타자로 발언을 했죠. 자, 그 발언이 끝나고 이제 6장과 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읽었는데 두 번째 타자, 첫 번째 타자가 엘리바스였다면 두 번째 타자, 두 번째 주자가 빌닷인데 빌닷의 이야기가 오늘 8장에 기록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빌닷이 말하는 발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에요. 멋진 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오늘 빌닷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말을 막 쏟아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판단,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그러나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있는 논리, 세상에 있는 관점, 세상에서 볼 때 옳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닷의 말이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이 엘리바스 또 빌닷 또 나중에 소발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읽을 때 뭘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빌닷의 발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듣고 피해야 할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빌닷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교만의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빌닷이 오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멋진 말을 쏟아내지만 사실은 그 말 뒷면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욥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욥의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빌닷이 말을 끊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뭐냐? 거센 바람 같구나. 도무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구나. 거센 바람.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아무도 꺾을 수 없잖아요. 고집스러운.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느낌으로 지금 발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3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럴 뿐이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럴 뿐이냐? 정의가 아닌데 공의가 아닌데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지금 네가 고통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래.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씀 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게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또 옛날에 교회에서 액자 선물도 많이 했어요. 요즘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사실 이 말씀이 욥의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로는 너무 멋진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말이 욥의 말도 아니고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어떻게 빈정거립니까? 어떻게 비아냥거립니까? 야, 너 보니까 말이야, 너 교만해. 너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 정도로 큰 고통 당하는 거 있잖아. 네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분명히 네가 불순종한 결과야. 틀림없어. 너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두시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 보고만 계시냐? 분명히 네가 죄가 있는 거야. 있잖아, 너 회개하잖아.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걸. 너 창대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런 느낌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 멋지다고 딱 따와가지고 막 액자에 새기고 막 사람들 축복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빈정거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앞뒤 전후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무슨 말이에요?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희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네가 저속한 자이기 때문이야. 네가 타락하여 세속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이야. 계속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네가 순전하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 근데 네가 악하잖아?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네가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킨다면, 지금이라도 네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거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빌닷의 발언의 문제가 뭡니까? 이 빌닷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자기가 아는 하나님 수준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반응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심판을 미루시고 세상에 펼쳐져 있는 죄악과 타락을요 두고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저 간악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는 거죠. 1년 참고 1년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5년 참고 5년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10년 참고, 그러면서 10년만 참자, 뭐 좀만 더 참으면 오시겠지, 좀만 더 참으면 심판하시겠지, 이렇게 애써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막 즉각 응답하시고 10년만 기다리면 반응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313년,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받기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해받았어요. 아니, 박해를 1년만 받아도 힘이 들 텐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기독교가 사실 좀 어려웠는데 3년 동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200년 넘는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를 막 바로 해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 시기에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악랄하게 수탈해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그럼 일본이 바로바로 심판당했나요? 아니에요. 심판당하기까지 최소 40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1910년 우리나라가 넘어갔지만은 그 전부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876년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일본이 차근차근 한반도 먹는 일들을 준비해 갔다. 여러분, 수십 년을 그렇게 우리를 수탈해 갔는데, 그러면 일본이 바로 심판받았냐? 아니, 폭탄은 떨어졌는데 사실은 일본이 그 뒤로 더 잘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주님, 종들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저 우리 이 밭에, 이 밀이 자라고 있는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뽑을까요? 지금 뽑을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왜요? 알곡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심판받으면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또 하나님을 즉각적인 분으로 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뜨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막 무너뜨려요. 근데 그럴수록 그 사람이 막 더 잘 돼. 그 사람이 막 높아지고 부여해지고 막 힘이 세져. 아니, 하나님이 바로바로 판결하시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네. 저렇게 해도 괜찮나 보다.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저게 죄가 아닌가 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그를 높여주고 인정하면서 자기들도 따라가고 죄를 의로 둔갑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 친일파들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제 잡아들이기도 하고 막 추궁을 하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본 편을 그렇게 들 수가 있냐? 어떻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판단이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으로 아니까 세상에 있는 악들이 괜찮은 걸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교만이 이렇게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에게 바로바로 복을 주지 않으셔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수많은 별들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아니, 우리가 태평양 바닷속을 다 모르잖아요. 태평양 바닷속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빌닷은 세상 지혜를 앞세워서 욥을 정죄해요. 그게 실수예요. 세상 지혜를 앞세워서 욥을 정죄하더라. 8절 보니까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사람들의 지혜를 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적해놓은 세상의 지혜들이 있어. 그 지혜를 좀 봐라. 터득해라. 뭘 터득할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갔더니 왕골이 막 자라고 있어요. 왕골이 있네. 이 왕골, 저 왕골 밑에 진펄, 깊은 갯벌이 있겠구나. 늪지대가 있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왜? 왕골은 그런 데만 자리니까.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 있네. 저 밑에 물들이 찰랑찰랑 하겠구나.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겠구나. 저 안에 물이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보니까 원인을 안다. 원인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다. 인과 응고의 관점을 말하는 거죠. 그게 옛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다 봐서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 맞는 것 같고 세상의 지혜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 지혜는 항상 진실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세상 지혜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있다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지혜는 진리가 아니냐?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관찰한 결과예요. 뭐 한 결과?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관찰.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축적되는 거는 인간들이 관찰했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관찰을 해보니까 저렇더라는 거예요. 갈대가 있는 곳은 늘 그 밑에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골이 자라는 곳에는 늘 깊은 갯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잖아요.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근데 그거를 확대시켜가지고 봐라, 원인과 결과는 연결된다, 인과응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죠. 왜요? 관찰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 범위에 한계가 있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그 원인을 예측한다는 거 가능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면 관찰은 진실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옛날 자동차하고 또 다르죠. 요즘 자동차들은 막 이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막 들어가 있고 반도체가 막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자동차 대란, 지금도 사실 자동차 대란이죠. 자동차를 구입하면 옛날 같으면 보름 정도 있으면 차 나오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차 나오는데 지금은 몇 달을 기다려도 차가 안 나와요. 왜? 반도체가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첨단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에 이제 저 고려 시대에 턱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고려 시대에 딱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하겠죠. 이거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동차가 막 움직여, 오 막 난리 나겠죠. 예? 너무 신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려 시대라도 잘 따져보면 바퀴가 움직이네. 이 바퀴의 구동축이 여기랑 연결돼 있네. 이 구동축은 뭐 하여튼 여기 심장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가 연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태우니까 연기도 나오면서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네. 여러분, 작동 원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동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잘 관찰을 하면 작동 원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작동 원리는 파악할 수 있는데 생성 원리는 파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성 원리가 뭐예요? 유리. 이 투명한 거 뭐지? 예? 이 투명한 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 투명한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유리를 만드는 공법 아무리 관찰을 해도 유리 공법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몰랑몰랑하고 여기는 딱딱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여러분, 작동 원리는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생성 원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합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축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찰은 진리가 아니에요. 관찰로 진리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진화론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우주를 관찰해요. 또 생물들을 관찰해요. 관찰해놓고 그거를 역순으로 막 하니까 자기들 딴에는 막 그냥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자, 관찰을 해보니까 있잖아, 이거 점점 변해서 진화된 거예요. 아니, 관찰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알 수 없다니까요. 작동하는 것과 생성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찰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오늘 세상 지혜를 가지고 빌다시 욥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찰로 이루어진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한자어로 이렇게 시조를 지어서 하는 책을 보는데, 와, 한시가 막 너무 멋진 거예요.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이 아주 예술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시가 가득 들어있는 예시 모음집 책을 사가지고 며칠을 읽었는데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이 정서도 풍부해지는 것 같고 막,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만들어낼까. 근데 제가 책을 다 읽고 돌이켜보니까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시인들이 노래했을 뿐이에요. 인간사를 관찰했을 뿐이더라고요.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내가 못하면 바로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즉각적인 분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또 세상 지혜를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도 세상 지혜를 막 전하면서 설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말씀을 누려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